1월 21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 중에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계명, 그러니까 그 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에 대해서 다루시죠. 내일은 이제 7계명인 간음에 대해서 다루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다루신 후에 구체적인 예로 6계명 살인에 대해서, 내일은 7계명 간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다루시게 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을 아주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자주 혼나고 그냥 야단 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그 성경을 말이죠, 아주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보면서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거룩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비난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루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루려 왔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은 율법서를 말합니다. 율법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출레민신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율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율법, 선지서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율법,
그것은 율법서 즉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뭘까요? 선지자 이것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선지서를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기 앞부분에 씌어진 전기 선지서가 있고 후기 선지서가 있는데 전기 선지서는 역사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뒤에 있는 수, 삿, 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여기까지 이 역사서를 전기 선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죠. 또 후기 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사렘, 에겔, 단, 호율, 암, 옵, 연미, 나, 합습, 학승말 이것이 이제 후기 선지서.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율법이나 선지자 하면은 그러니까 구약성경 물론 시가서 이 성문서라고 욥시 잠전화가 빠졌지만 대부분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봐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이루려고 왔어,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또 이게 차등을 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야. 이렇게 강조하죠. 이런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살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 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을 먼저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 아닙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살인의 내적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그 내적 동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21절을 다시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22절 보면은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 버리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이 바보 같은 놈 할 때 라가라는 표현 형제에게 바보 취급하는 형제를 바보 취급하는 거 이게 살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살인의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미련한 놈 형제를 비방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게 살인의 내적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보 취급하는 거 그리고 뭐 또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는 거 또 형제에게 막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버려라.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살인의 내적 동기들이 될 수가 있다. 아주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안에 어떤 그 의미를 꽉 담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좋죠? 그래서 23절, 24절도 본 말이죠. 예물을 제단에 이렇게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물을 그 자리에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제단 앞에 이렇게 두고 얼른 형제에게 달려가서 먼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 왜 그래요? 이것이 쌓이고 하고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인의 내적 동기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예. 그때 길을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일을 법적으로 다루지 말고 얼른 그 자리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풀고 화평을 이루어라. 그 말이 이제 사화라는 뜻이죠. 사화하라.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거야, 빨리. 그리고 서로 막 그냥 고발하고 막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살인의 내적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랬고 26절 보면 진실로 내기로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 감옥에서 나오지 못. 그러면은 얼마나 그 원한을 계속 품고 나가서 죽여야지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6계명의 그 짧은 문장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게끔 만드는 살인의 내적 동기를 만들지 말아라. 공격적으로 화평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맞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맞죠? 그런 말씀이죠. 참 좋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이 부패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속마음은 바로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의를 지키고 행하고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닌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거죠. 나는 그저 성령님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의 연약한 나를 강하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일답 성령 충만, 10,000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다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말이죠. 위선, 형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려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막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막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지키고 있다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돼.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위선이고, 참 이게 참 얼마나 힘겹고 피폐된 삶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살아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가 있다. 내 인격으로, 내 신앙의 어떤 경륜, 내 인생의 연륜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내적 동기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6계명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내적 동기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살인이 예방되지요. 화목을 이루지요. 좋죠. 7계명,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말씀하셔요? 몸이 간음하기 전에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러한 때에 음욕이 품어졌는 걸 어떻게 해? 그때에 어떻게 하랍니까? 아예 고개를 돌리고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죠. 그거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은 간음을 예방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서로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내적 동기를 보고 우리가 잘 적용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귀한 말씀 명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의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